오늘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시작하기가 무섭게 절반 이상이나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성벽 재건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와 비례하여서 그 방해자들의 공격도 점점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산발랏이 그 수장이라고 그랬죠. 방해자들의 산발랏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심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죠. 통하지 않자 이후부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산발랏뿐만 아니라 여러 방해자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겟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자들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에서 이렇게 애워싸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모의를 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자, 살육하자, 죽이자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비아냥거리고 심리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죽이는 전쟁까지 이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남을 해하면서까지 또 작당 모의를 서로 모여서 계획하기까지 하는 이들 방해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도 그 방해의 강도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거세게 다가오지요. 사단이 거사에게 도전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 주변을 애워싸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보면 그냥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하나하나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일어나면 또 그거 해결하고, 또 하나 일어나면 또 해결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힘든 일인데 하필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연속으로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주변을 애워싸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세가 눌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어떤 믿음으로 더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면 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그렇게 사단이 둘러싸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의 가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애워싸서 사방으로 애워싸서 우리를 한꺼번에 조여오고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동서남북하려고 4개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서 우리를 조여오고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명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사단 그 무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옥죄어 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서 이렇게 겉으로 공격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단단히 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애워쌀수록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고요.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옥죄어서 다가오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뒤로 물러서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르기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요처럼 그렇게 불렀나 봐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의 가사를 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본인들 안에 한탄하는 노래로 그 공동체 안에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좀 낙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쳤다. 이 돌 쌓느라고 힘을 다 써서 더 이상 우리가 힘이 없다.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자. 그리고 좀 우리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쉬어야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지금 방해자들의 포위와 이 협박 앞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번아웃 때였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번아웃 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쉼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지쳐서 정말 그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더 이상 섬길 여력이 없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사명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육신이 지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내적으로 무너진 것이, 그들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무너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시작했을 때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두 가지 대책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대책인데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죠. 영적인 대책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도 이 방해자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으로 둘러싸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데 그 사륙을 할 때 제 1순위가 누구겠어요? 방해자들이, 원수들이 공격할 때 제 1순위가 바로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에서 애워싸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원래는 두려워서 꼼짝도 못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사명이 그 안에 분명히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 비교도 안 되는 더 두려우신 분이다. 더 크고 놀랍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주님을 너희도 믿으라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권면하고 힘을 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올 것인데요.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누구보다 비교도 안 되는 두려우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 헌신의 사명, 사랑하라고 하였던 사명, 또 말씀의 사명,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교사로 헌신하는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찬양의 사명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뭔가라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언젠가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명 감당하게 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두려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붙드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막혔을 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첫 번째 대책이 영적인 대책, 기도였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대책은 현실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는 방해자들이 성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런 그런 계획을 듣고 나서 먼저는 9절에 보니까 경비병을 세웠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어떤 대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게 첫 번째는 성을 지키고 이렇게 알람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수꾼, 그 경비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지키면서 불침번을 서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벽 그 벽돌도 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조를 나눠서 불침번을 쓰는 것은 이중고였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현실적인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해자들이 이제 또 그냥 혼란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운다더라. 이런 심한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또 현실적인 대책을 또 마련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그 군인들을 세웁니다. 그 백성들 중에 뽑아서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9절과 13절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도와 더불어서 현실에서의 대안도 균형 있게 실행해 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었죠. 올바른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는 느헤미야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쟁을 한 것이 출애굽 후에 모세 때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 모세가 이 아론과 훌을 불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두 손을 이렇게 다 받쳐 주었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의 기도가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산 위에서의 기도는 산 아래에서 전투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산 아래 전투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싸우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대안과 또 현실적인 대안이 균형을 이룰 때에 서로 콜라보를 이룰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의 대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 이후에 다른 행동이나 준비 없이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로만 승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기도원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냥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그냥 사람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만 갇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이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족도 돌보고 세상에서 사회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 가끔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남을 섬기고 할 때의 세상에서의 모습은 또 어떠십니까? 동일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가족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가족 때문이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 형제가 있지 않느냐.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둘러싸인 원수들의 너희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 넘어지지 말고 이 사명을 포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가족들은 그 안전은 현실에도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벽 재건의 사명에 담긴 의미이고 이유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도전하는 말을 듣고 다시금 자리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금 참여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수모와 수치와 그런 비웃음들을 자기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만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 특히 다음 세대들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평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탄에게 수모와 수치와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